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네바 신조, 스위스 제1, 2 신조,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어, 이런 보고들이 유산으로 있는데 개신교를 말하면서도 영적으로 향유할 수 없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이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 우리의 주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살펴보아야 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예수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이시며 동시에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유일무이한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책무입니다. 적어도 기독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식으로 확립하고 신앙으로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 두 요소를 동시에 드러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호 그리고 예수의 이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기독론이라 함으로써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므로 사실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련성에서 취약했던 부분을 우리가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성호, 예수의 이름 이렇게 논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성호를 이렇게 표기하죠. 어, 오른쪽에서 철자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옅, 해, 바브, 해. 이렇게 철자가 네 개가 있죠. 옅, 해, 바브, 해. 이 바브를 이제 영미권에서는 와우 이렇게도 읽는데요. 어, 그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바브 이렇게 읽는데 사실은 보편적으로 근대 신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전을 베하에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텐시아. 독일 냄새가 나죠. 슈투트가르트가 사실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구약 성경 원전, 모든 신학교가 이제 보급한 구약 성경 원전을 슈투트가르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철자를 읽는 것에도 이제 독일어의 영향이 있지요. 그래서 영미에서는 와우 그러지만 이제 독일에서는 바브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극복이 됐습니다. 슈투가르트 버전을 극복해서 히브리어 원전이 무슨 얘기냐면 이 철자는 AD 10세기경에 레닌그라드 사본으로 이렇게 확립이 된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이제 사해 사본이라든가 훨씬 이전의 코덱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제 히브리어 원래의 철자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우리 관심은 거기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철자는 이제 이 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철자는 지금 사실은 폰트도 개발이 안 돼서 이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철자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는 거는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그죠?
독특합니다.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철자대로 읽으면 야훼, 예흐, 아 이런 정도로 발음이 되는데 아도나이로 읽는 것이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우리가 기억하죠. 여호수아. 사실은 이 여호수아 이름이 중요한데 여호수아 히브리 이름은 합성 여호와라는 거, 그죠? 야훼, 예흐, 야, 여호와라는 부분과 구원하다, 수와가 합쳐진 이름으로 그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회자되었던 예슈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축약형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여호수아를 예슈아라고 발음을 간단하게 이제 사용하였는데 이 여호수아 예호슈아를 예수아로 간단하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확인되는 예수님의 헬라 이름은 예수스. 그리고 라틴어로 동일하게 예수스 이렇게 표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서 야훼가 구속하신다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으신 구원의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규정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에 부여된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을 베푸십니다. 이게 사실은 신학적 규정일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으신 구원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다. 요 한 줄로 사실은 기독론의 요체를 간결하게 증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으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주 그리스도, 구원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이퀄 구원주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개혁자들은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구원자가 계시다 하는 것은 어떤 연관된 대상에게 구원의 필요성이 존재하기에 구원자가 계시다. 이런 논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자는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백성을 극한 악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런 구원자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죠. 소테르, 헬라어 소테르. 이 소테르가 구원자. 그래서 이제 영어로 구원론은 소테롤로지 이렇게 표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테르는 구원자인데 그리스도 소테르 구원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구원자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 표현이죠. 하나님 내 구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할 때에 구원자의 성격이 그리스도에게도 바로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은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는 구원자 본인이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표명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거기서 시작할 것이 아니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시작 그리고 확실함으로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성격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중보를 통해서 죄 허물로부터 구원하셨다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택하신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구원하심과 동시에 좋은 것을,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 두 번째, 모두 주신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중보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푸시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화두인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구원은 이런 성격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선한 책무가 부여됩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택한 백성은 구원받고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재림을 말하겠지요, 심판을 말하겠지요. 심판을 통과한 택한 백성에게 임하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말하겠지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책무가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라 하는 말씀을 교훈으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시아, 메시아의 히브리어 표현이 이거예요. 마시아. 이 마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명칭의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와 크리스토스는 똑같은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의 의식과 관련하여 구약에서는 제사장들과 종종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은 자가 언급되어 있죠.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서 당할 박해를 미리 예언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는데요. 유대교의 성경 해석가들은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 다윗의 위대한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마시아어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요 권능을 가진 왕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 다윗의 위대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권능을 가진 왕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백성의 구원자이시여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영원히 구원하심으로 신분을 보장하셨고 이들로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시고 악을 피하는 가운데 모든 면에서 선하게 살게 하셨음을 분명히 알고 이 교훈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의 이위시며 중보자가 되시어서 죄 가운데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나 택하신 백성의 신분을 따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생의 영광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실 자시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지 죄의 허물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사와 은혜의 주체이심을 저희가 확인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적 환란과 시대의 상황들을 인식하면서 참으로 저희가 더운 날씨에 놀라고 기상 상황에 놀라고 죄와 전쟁으로 얼룩진 나라와 나라 민족의 대결과 전쟁에 놀라고 참으로 놀랄 것이 많은 세상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나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상에 섭리하시고 권능하심과 지혜로움을 따라 인도하시는 주체이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끝날까지 신실한 신앙과 진리에 집중한 자들로서 참된 교회 회원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돈독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